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고 가장 넓은 공간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때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을 통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강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 표적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고요. 이 13장부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쳐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13장의 말씀을 기점으로 흐름이 크게 변합니다. 그렇게 크게 흐름을 바꾼 그 13장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만찬을 베푸신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은 아직 최후의 만찬장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준비하고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배경의 이해 가운데 오늘 본문 14장 12절 한 절 말씀을 한번 꼼꼼히 오늘 읽으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에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 앞에 장 13장을 보면 이 가룟 유다에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그때 내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사람이 배신할 거야. 기억하시죠? 그때 이 가룟 유다가 거기를 뛰쳐나가고 예수님을 팔러 갑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몇 명 남았죠? 11명.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는 나갔고 남아있는 11명에게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를 특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어쩌면 당시 제자들에게도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11 제자들도 온전한 믿음이 아직 없었다는 거죠. 그 온전한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믿는 자들은 단순히 당시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는 자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보편적 인간들에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조건이 붙은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 절 앞에 11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14장에서 하셨습니다.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진리 되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직 의심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니요? 도대체 예수님보다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장 자리 전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대부분 기적과 표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빵과 물고기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고요. 물 위를 걸어가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들도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거고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행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말씀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내는 일들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뭔가 좀 불편합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더 본질에 가깝게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었던 그 표적, 요한복음은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인데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요한복음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말씀에 같이 등장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신 목적은 그 표적 그 자체, 그 기적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표적의 목적은 늘 한결같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표적, 기적 등에 관심을 쏟고 그것에 자꾸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제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없는 곳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이렇게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세상에서의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에,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기보다는 그것을 베푸신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병을 낫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왜 사업이 잘 되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에 실패한다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면 그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건가요? 그 표적의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그렇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안 믿으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나를 믿고 있느냐 아니냐,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믿음으로 생명에 갔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이거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진짜 믿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 그건 오직 한 가지, 예수를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적을 통해 바람직하게 하는 고백의 모습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좋은 것들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 사망에서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그 일들을 하신 겁니다. 병자를 고쳐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역,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도 마지막으로 지금 초등부에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VG 초등부에서 한 달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다른 주제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에게 너희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그 아이들이 언제 제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몇 주 동안 다른 주제 없이 너희들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왜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 지식, 명예, 건강, 풍요,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걷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히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노벨상을 탄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들 아직 믿음이 없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를 향한 참 믿음,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길 되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믿어야지만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것이란 무엇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 이웃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중요한 목적, 그것이 우리가 예수가 했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게 될 일,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을 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없고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제자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온 인류와 모든 세대를 거쳐서 하시는 구원 사역이 지속되는 그 시스템을 이 제자들을 통해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모든 세대에 걸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세대와 세대로 온 열방과 모든 지역 가운데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그 사명 잘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혹시 그 일이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먼저 여기서 문맥상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나의 정욕과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리라, 이게 아니라 진리의 램프가 아닙니다.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나요?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의 길의 궁극적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시키는 일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 피스테오온, 이 헬라어는요, 의탁하다, 맡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믿는 자라고 얘기하신 것은 누군가에게 맡기고 의탁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예수의 참 제자는 그냥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오늘 1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겠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의 능력은 결국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이 성령의 권능,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됐다는 것은, 진짜로 믿음에,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진짜 믿는 자가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믿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잃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 지키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제자가 되셨습니까? 참 믿음이 있으십니까? 생명에 이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11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더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보다 큰 일도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땅 끝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3,000명의 사람이 죽었던 자들이 생명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가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권능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현지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나갈 때마다 성령으로 일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로마의 박해로 모든 11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요, 250년간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뉴욕에 와서 2달간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좋은 집을 내어주셔서 저와 가족이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요,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직접 요리를 하셔서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꼬리곰탕도 먹었고요, 그래서 물회도 먹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LA 갈비, 팥죽도 먹었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음식도 대단했지만 그 마음들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봉투도 주시고요, 깨끗하게 옷 입으라고 세탁도 해주시고, 뮤지컬 보라고 큰 비용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드린 사랑이 크지 않은데 분에 넘치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고성민 목사님, 고은혜 사모님, 댄 목사님, 재인 사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 선교지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제 몸과 마음이 많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너무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뉴욕에 방문하기로 결정하기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 뉴욕에 온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쉼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야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새벽 집회를 통해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로, 선교사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제 삶의 가장 큰 목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곳에 방문한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다른 설교가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으시고 영적 눈이 떠지시고 진짜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 있으시길,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또 저희의 자리로 돌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걱정도 되고 쉬운 길은 아니지만 내가 행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이 어디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종교적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전 세대를 구원하실 놀라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온 인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이 복음을 지켜내는,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살아있는 역사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도님들,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게 하는 그 목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뉴욕 기둥교회와 이 목사님들과 모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